아멘. 간구하는 기도의 원리의 제목을 삼고 자녀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전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이 끝나면서 염려가 엄습해 올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너희들이니 이 세상에서 너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백성답게 살아야 세상에서 어떠한 염려가 엄습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고 도리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하여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릴레이션십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옛날 유대 종교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경건하게 그들이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잘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너희들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이것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의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우리 자신이 자녀됨을 깨닫고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야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간구하는 삶의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부담 없이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자녀라면 부담 없이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어요. 자녀라면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죠. 제 둘째 녀석의 18번이 있습니다. 전화 걸면은 전화 걸어서 아빠 배고파요. 이 딱 한마디예요. 아빠 배고파요. 짧은 문장이지만 부담이 없는 그러한 말이죠. 돌려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빠 일하시느라고 참 힘드시죠? 바쁘죠? 저 지금 학교에서 왔는데 먹을 것 좀 사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빠 배고파. 이 말은 와서 밥을 차려주든지 아니면 밥을 사갖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걱정 안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시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자꾸 치장을 하잖아요. 꾸미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모습을 이렇게 그런 추한 모습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그 상의 이미지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육신의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셨다면 왠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믿겠는데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반드시 자꾸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분. 우리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이 되어서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무나 좋으셔서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스마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우리를 위해 노래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놀랍지요.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다를 포기했는데 아버지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을 향해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나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시는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라. 양자의 영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 그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담 없이 아빠 아버지, 부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단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진정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모시면서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처음부터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모 교회, 뉴욕에 있는 모 교회, 뉴욕 장로 교회에서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이 건희 형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참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은 보탬이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도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 사실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신학 공부에만 좀 매진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신학 2학년 1학기가 되면서 사역의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에 한번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회개하는 그 영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회개의 영이 이제 임하니까 지난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더럽고 추한 모습들,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깊이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져주셨어요. 깊이.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입술도 이렇게 부정한데 어떻게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이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태우죠. 핀 숯을 가지고 태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너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씻어졌고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주셨는데, 저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경험,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신비스러운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밀려오는 그러한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죠. 너의 죄 흉악 하나 눈과 같이 씻었다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제 마음을 터치해주고 만져주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녀로서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면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계속되는 시제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구하라, 헬라어로 보면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계속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 번 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땡깡 부릴 때 보면은 부모가 들어줄 때까지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앞에서 뭐 점잔을 빼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부르짖으라.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누가복음 이 어카운트에서는 다른 배경에서 말씀을 주셨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산에서 전하셨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셨듯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 기도의
표본이 되는 말씀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도 간청하여라, 인내하여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되리라, 받게 되리라, 열리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기도의 그 패턴을,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두 번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을 계속 구하여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한두 번 말해서 들어주시면 될 텐데 왜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도는 진행형이에요. 기도는 진행형.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삶. 과정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 동안 뭐 하면서 돌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도하면서 성주의를 돌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첫 관문부터 여리고성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난공불락에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계속 돌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였고 7일째는 7번을 돌게 하신 후에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볼 때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어차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한 번에 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첫 관문 여리고성을 딱 보았을 때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백성들인데 더군다나 그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지금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딱 하고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벌벌 떨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전쟁이었는데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뺑뺑 돌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돌리는 가운데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구나,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와서 내 대신 싸워주신 것이구나.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소식을 듣고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이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떨고 있었는데 막상 기도하면서 성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것을 저들이 직접 저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건은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면서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변해야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락해 주신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그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해볼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하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씨름하는 가운데 전에 미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치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던 우리의 그 영역을 펼쳐서 그 자리까지 가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근성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셔가지고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그릇을 인내하는 기도 가운데 그릇을 바꾸셔서 부대를 새롭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기도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천국 간 후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계속 간구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 구하라, 내가 주겠다. 찾으라, 내가 찾게 하겠다.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겠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요만큼만 구해요. 요만큼만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더 넓게 보시고 늘려가시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공급되는 이 전기의 공급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당 전체를 리모델 할 때에 모든 전선이 다 이게 다 낡아가지고 모든 전선을 다 새 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깜빡깜빡한 거예요. 블링킹이 되는 거예요. 깜빡깜빡. 랜덤리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대는 그런 증상인데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지, 말씀을 읽을 때도 깜빡하면 이게 바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가 문제의 원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티홀에 찾아가 긴급 서비스를 요청해서 그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 바깥에 있는 부분을 다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런 답답한 세월이 무려 1년이나 넘었어요. 답답한 가운데 그래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작년이죠. 작년 2월 25일 주일 예배에, 그때는 너무나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모릅니다. 깜빡거리는 증상이 도를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깜빡거리고 TV는 여기는 다 꺼지고 밥솥은 하다가 안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밥솥을 들고 장로님 댁으로 가서 거기서 이게 전기를 해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해프닝이 얼마 있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시티홀에 가가지고 정말 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어제 주일에 있었던 그 상황을 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그날 전기 담당했던 복구 팀들이 와가지고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때도 한 1년 반 전에도 왔는데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참 이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죠. 없겠거니 했지만 찾아낸 거예요. 그 문제를. 바깥에서 그 전선의 한 부분이 이렇게 올드가 돼가지고 낡아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건물 밖에서 찾아냈던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이후로 새 것으로 바꾸고 복구한 후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어떠한 깜빡거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찬양,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깜빡거림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한 깜빡거리는 증상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드나들 때마다 그날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그걸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는 영적 교육이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인내하면서. 저 나름대로 1년이 넘도록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사람들 찾아가서 전문가를 보면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이. 근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한 날 한 시에 강풍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연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나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은 곧 뭐입니까? 능력입니다. 확신은 곧 능력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 생활에 능력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첫째 녀석이 지금 이제 장성했지만 침대에서 언젠가 한번 침대에서 몸을 날려 저에게 점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저한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확 잡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원빈아, 내 아빠가 널 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날 잡아줄 줄 알았지 이러면서 몸을 날렸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한 5, 6살 때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빠가 누워있으니까 날 잡아주겠다. 그 녀석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 길은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자녀를 위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냥 쏟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러한 영성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데 그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밤을 새워 기도하여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인기가 막 하늘을 막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려고 찾아올 때 그 예수님이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람의 마음에 거기 연락돼서 사람들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기도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어느 토대 위에서 어느 그냥 파운데이션에서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절대 선하신 아버지를 확신하는 그 토대 위에서 기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기도할 때 내 몸을 던지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잡아주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었을지라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셔도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내 기도하는 자리. 그게 어디십니까? 꼭 이곳 성전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있는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안함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확신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왜 이미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계속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사업을 하면 끈기를 가지잖아요. 될 때까지 하잖아요. 인식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게 통과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 영성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성도된 우리들은 참 생각해볼 때 참 복받은 주님의 권속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받은 우리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볼 때 주의 은혜가 한없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아멘. 이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원리를 갖고 자녀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입술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의 그 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담 없이 주 앞에 나와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폭풍과 위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새 힘을 얻는 자녀의 특권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오니 이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사오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녀됨을 꼭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험준한 세상을 살면서 외롭게 힘들게 버겁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3장 아내 맘속에 Oh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 전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며 이렇게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